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감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네, 먼저 우리 지난 수요일 공방을 좀 복습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처음 듣는 부분이어서 좀 복습을 하고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수요일 날 공부할 때 그 10계명 가운데 히브리어 22자 가운데 기록되지 않는 단어가 있다. 그거를 우리 들었죠.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히브리어 22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히브리어 가운데 테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테트라고 하는 단어는 왜 기록되지 않았는가 하면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테트라는 단어에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불순종이라는 관련되어서 뱀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인데 좀 이제 손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인데 이게 히브리어 테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좀 더 꼽아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바브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와 이쪽에 이 단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됐습니다. 한 단어가 됐는데 이 두 단어 속에는 뱀이라고 하는 뜻과 또 순종이라고 하는 특별히 지혜라고 하는 이 뜻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십계명 속에 테트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 속에 히브리어 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배웠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테트라고 하는 단어가 불순종할 때는 가인의 삶을 살게 되고 순종할 때는 아벨의 삶을 산다. 이렇게 아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 테트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는 또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불순종하게 되면 뱀의 후예가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공부해 보면 더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뒷부분에 좀 더 좀 구체적으로 공부할 건데 토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죠. 5권의 책이 한 권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이 한 권의 책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창출, 내, 민신. 레위기는 분명히 됐죠. 힌트를 드린 겁니다. 레위기라는 책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전체, 토라 전체에 가장 중심에 있는 장이나 또 히브리어 어떤 그런 부분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 무슨 장이죠? 젓가락장이죠. 이 젓가락장이 가장 중심부인데 그 중심부 가운데도 레위기 11장 42절이 가장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 중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테트라는 단어에 이 단어에 두 가지 합쳐졌다고 그랬죠. 바브라고 하는 단어와 이 짱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토라 중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성경의 절수를 세웠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브라는 단어입니다.
바브라는 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바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토라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자가 뱀도 될 수 있고 지혜도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바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죠. 이 바브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중심에 서서 이 레위기 앞부분과 레위기 뒷부분을 연결시키는데 그 중심이 젓가락장으로서 이게 바브라는 단어가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1장 42절입니다. 네, 레위기 11장 42절입니다. 네. 예, 같이 한번 시작.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42절 가운데 배라는 배가 나오죠. 배.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배. 여러분 여기 배죠요. 여기죠. 이거죠. 이제 여러분 어떤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잘 아시는 분 금방 영적인 탁탁탁 좀 뭐가 뛰어야 되는데 연결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배가 뭐죠? 배. 젓가락장이라면서요. 그럼 영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잘 정리 안 되시나요? 그럼 천천히 갑시다. 한자 한자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공부를 해보죠. 이 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느 곳에 쓰인가를 잘 보시면 돼요. 이것이 성막을 만들 때 꼭 쓰이는 거예요. 성막을 할 때 연결고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천으로 성막을 덮을 때 말뚝 박지요. 이게 말뚝이에요. 말뚝을 박아서 했다가 이게 당겨가지고 고정시키는 그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한다고 그러자가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떤 단어가 하면 요두 이렇게 우리 점 찍은 거 있죠? 점 찍은 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요두입니다. 요두에다가 이렇게 세로 이렇게 하나 짝대기 하나 있어요. 이게 바브라는 단어예요. 바브라는 단어인데 천막에 말뚝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성막을 지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예요. 만일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막이 이 천들이 고정이 안 되겠죠. 그럼 성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성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자와도 똑같은 부분인데 여러분이 평소에 신앙생활 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계시죠? 그분 영적으로 성숙된 분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신앙적인 관계를 맺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적인 선한 영향력이 끼치겠죠.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배울 것 배우겠죠.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매개체가 되어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 바브예요. 바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지금 목회자가 서 있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 있는 이 매개체, 연결고리가 누구냐? 이게 누구냐? 여기서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높고 낮고 달라지겠죠.
여기서 성경대로 잘 가르쳐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할 것이고, 여기서 잘못 가르쳐주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다운되겠죠. 분명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접속사이면서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 연결고리가 누구냐고요, 연결고리가. 그 연결고리가 신앙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진리로 뛰어나서 여러분 바르게 잘 가르쳐주게 되면 여러분 신앙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결고리와 같은 이 바부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건데, 뒷부분을 가서 공부하면 정확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바부가 기록되는데 이게 연결고리예요. 히브리어를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 샤마임 베트 하 에레츠. 샤마임이 뭐죠? 샤마임? 샤마임 전혀 모르지. 에레츠는 뭐예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제가 에레츠는 땅, 샤마임은 땅과 반대된 게 뭐예요? 하늘. 그러니까 하 샤마임 베트 하 에레츠. 이 중간에 뭐가 좀 끼어 있어요? 베트란 단어가 끼어 있는데 그 베트란 단어 속에 이 바부라고 하는 단어가 딱 서 있어요. 시작된 단어예요. 그래서 베에트, 비읍이죠. 바부니까 V 발음이요. 과거는 W 발음이었는데 현대 히브리에서는 V 발음이에요. V 발음. 그래서 이 발음이 비읍이에요. 비읍. 그래서 베에트라는 단어인데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 금방 배운 거. 바부. 아셨죠? 하늘과 땅 사이에 바부가 있는데 이 바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알고 들으시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면 바부라는 단어예요. 바부. 이 바부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연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땅이란 말이 단순히 땅 얘기가 아니었다고 공부했죠, 우리가. 땅 하면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하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에레츠라는 단어는 땅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땅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샤마임, 하늘을 설명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연결시켜준 게 뭐예요? 바부. 정리되세요? 안 되세요? 정리 좀 어렵나요? 연결되죠? 그러니까 에레츠와 샤마임을 연결시키는 베트라는 단어인데 이 베트라는 단어 안에 첫 번째 출발한 단어가 뭐냐면 바무라는 단어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단어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부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에 관해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바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테트라는 단어의 이 바부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부라는 단어를 공부하는데 이 테트라는 단어의 바부라는 단어가 뱀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지라는 부분도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뱀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아버지 목적이 있었다. 이 테트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나 이것이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연결고리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뱀과 연결된다. 이거예요. 뱀과. 이 바부라는 단어는요. 하늘과 땅을 맨다. 이게 매죠. 줄을 매죠. 하늘과 땅을 매는 연결고리가 바부예요. 바부. 여러분 그래서 이 바부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 성막을 두는 휘장들을 고정시킨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고
성경을 더 나가면 좀 이러면 어려우니까 그 부분 좀 넘어가고요. 이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말씀을 끝이 없이 연결시켜 준다고 하는 의미도 또한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바브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요드의 이 세로라고 하는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말뚝이다라고 되는데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데 그 바브라는 단어는 말씀을 영원히 계속 연결주는 그런 의미로도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브는 이 연결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 부분까지만 공부를 하고 더 어려운 부분에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가 레위기 11장 42절을 공부했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라고 하는 단어 중요한데 배.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어디 저장돼요? 배에 저장되지요. 배. 사람의 중심 배죠. 여러분 그래서 토라도 배가 중심이라니까 배가. 배. 아까 레위기 11장 42절에 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배가 토라의 중심이라고요. 배는 음식을 섭취하죠. 레위기 11장이죠.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게 바브라는 단어의 출발인데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일반적인 음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에 관해서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설명되어 있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레위기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서 11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음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말씀. 이해되시나요? 말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그래서 이 토라의 중심 중에 중심의 배, 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 부분에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먹어야 돼, 부지런히. 아마 제가 테트라는 단어를 출발했을 때 수요일에 나오지 잘 이해를 못했죠. 자식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11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음식 규례, 이게 코셔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코셔,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를 지킵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또 이방인들이 먹는 그릇과 자신들이 먹는 그릇, 분명하죠? 딱 나눠 놓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게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그리고 음식도 성경에서 먹으라 한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어요. 그걸 코셔라, 코셔. 철저히 지금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깊이를 모르니까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식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건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입니다. 네,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떡이 뭐라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음식이 뭐라는 거예요? 떡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좀 더. 여기는 11장에 지금 여기 지금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은 단순하게 코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음식 규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합당하지 않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레위기 11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의 이 코셔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음식 문제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좋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키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의 문제를 따라가면 레위기 11장에 음식을 이렇게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실제로도 등장하는 이 음식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살과 피를 마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빵을 먹지 말고 떡을 먹는데 떡을 뭐라고 그래요? 떡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먹을 때 예수님의 뭐? 살, 몸, 포도주는요? 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그게 뭐냐면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레위기 11장을 풀어서 설명해 놨다고요. 음식 규례의 이 부분의 최종 목적지는 영의 양식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공부들은 잘 배워놓으셔야 돼요. 이제 뭐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우리 다바라 공부할 때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워놓으시면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레위기 11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물론 지금 시대가 바뀌고 또 음식물들의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음식 규례대로 이런 음식을 드시면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가운데 가장 피가 맑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코셔를 지키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코셔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장 피가 깨끗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피가 문제가 탁해지죠. 피가 탁해져서 혈관이 막히고 내가 막히면 터지죠. 이런 것들이 문제 발생하는데 그런 혈관이 깨끗하게 피가 운반되고 계속 이동이 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응고되기 시작하고 이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부풀겠죠. 그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뇌가 터졌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먹으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 고기 같은 경우들도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좀 드시는 게 괜찮죠. 괜찮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음식 가운데 고기를 드시면 혈관이 막혀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 기름이 탁해져요. 문제 생긴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관이 깨끗해요. 이게 잘 통해요. 잘 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노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초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쉽지 않은 얘기들이죠. 쉽지 않은 얘기지만 문제는 연세가 드신 다음에 건강하게 사실 돌아가시면 좋은데 한결같이 요양원을 간다는 거예요. 올해는 사는데 약이 좋은 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건강하고 올해는 사시는데 건강이 무너진 상태로 요양원 신세를 진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도 경제적인 부담, 또
요양원에 집어넣어야 되는 죄책감. 여러분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드셔서 건강하시려고 한다면 레위기 11장의 말씀대로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그대로 하시면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 불구하고 물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양식, 참된 영의 양식이다. 바로 여러분 그게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바브라는 단어가 귀하게 쓰인 거예요? 지금 귀하게 안 하게 쓰인 거예요? 귀하게 쓰인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으실 때 이 바브처럼 이렇게 쓰임 받으라고. 하늘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중심에 이 바브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고 성막의 끈을 연결하는 곳에 그것도 있고 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 12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0절 1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 개혁이란 말이 나와 있죠. 개혁이란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본질을 드러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까 레위기 11장의 음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밥으로 통해 연결시켜 드렸어요. 이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드러내도록 해주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우리는 개혁하면 깃발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개혁은 깃발 드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본질을 드러내주는 것이 개혁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장로교 우리 개신교는 개혁을 주장하는 개혁교회죠. 장로교는 개혁을 위해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 설명하면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보고 또 열어보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수란 말도 우리가 좀 잘못 활용되고 있는데 보수란 말 자체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개혁은 깃발 들고 나가서 오늘 5일 8.15죠. 유관수 6살 전에 이렇게 깃발 들고 나가는 거 그때는 가능해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개혁은 본질을 드러내주는 것. 본질을 드러내주고 진리를 드러내주는 것. 감춰진 말씀을 열어드리는 것. 이게 개혁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더 정확해요. 흐트러진 것을 철저하게 바로잡다. 이게 헬라어에 나와 있는 개혁의 뜻입니다. 흐트러진 것을 철저하게 바로잡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혁이에요. 여러분 지금 레위 11장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셨던 것처럼 이제 레위 11장을 다르게 볼 수 있죠.
그걸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에 했습니까? 거기에 말씀과 27, 29절에 했습니까? 그 말씀과 연결해서 딱 보시면서 이게 딱 고리가 되는 거죠. 연결되고 구약과 신약이 뚫어지는 것이죠. 그걸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깨닫고 신앙적으로 진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요. 천지와 땅, 이거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부분을 연결시켜 보면서 이런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할례를 행하지만 이방인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바로 그런 성경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 바울이 설명하는데, 할례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그 부분 좀 뛰어넘어가고요. 어떻든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방인들에게는 무할례로 할례 본질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시죠. 레위기 11장 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9절입니다. 레위기 11장 3절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마쳐야 되네요. 자,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게 이제 돼지 고기를 안 먹게 되는 근거가 됐던 말씀이죠. 근데 여기 지금 그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어근을 보니까 찢다, 나누다, 쪼개다, 또는 나누어 주다, 발굽을 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라졌다,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뜻은 찢다, 쪼개다, 나누어 주다, 발굽을 갖다라고 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갈라졌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나누어 주었다. 아까 지금 제가 나누어 줬다는 말을 표현했었죠. 나누어져, 갈라졌다는 표현의 뜻 가운데 히브리어 단어에는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갈라졌다는 단어와 나눠주다는 단어가 똑같고요. 에레미야 16장에 보게 되면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떡을 떼었다, 떡을 떼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갈라졌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굽이 갈라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누어 주며 떡을 떼며 라고 하는 부분인데 좀 정리해 보십시다. 자신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 자, 여러분 보십시다. 쪼개졌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기에 박지 않고 여기다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반 찢어져 버리니까. 여기 이 뼈 사이가 있죠. 뼈가 두 개입니다. 여기 뼈가 두 개인데 여기 사이에다가, 제가 저희 집에도 이렇게
그 예수님이 박았던 못이 있습니다. 제 집에 있는데 여기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진 것을 통해 나누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을 나눠줬습니다. 이게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단순히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 손을 가지고 여기가 갈라졌다. 갈라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지금 11장 2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리고 대책임질이라고 하는 볼까요? 책임질이라는 단어를 보면 책임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뜻이 뭐냐면 질질 끌다, 다시 꺼내다, 씹다, 계속하는, 파괴하다. 톱으로 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질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죠. 받아서 말씀을 책임질한다, 대책임질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대책임질하는 말씀만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대책임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임질함으로 인해서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버린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야 될 이유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을 반복에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죠. 제가 아까 테트라는 단어를 또 하게 된 것은 반복 교육이죠, 지금요. 그게 중요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단순하게 돼지고기 먹지 말어. 이런 말만은 아니라 이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제가 아까 음식 문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했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이 곳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생명을 나눠줬고 책임질했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갈라진 발과 관련되어서 히브리 단어로는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 말씀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1장 2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여러분 가운데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아까 굽이 갈라졌다라고 찢었다 그 말 똑같은 얘기죠.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쪼갠다는 의미예요. 곧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을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이 티트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 단어 바부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배라고 설명드렸으면서 테트라는 단어가 십계명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다.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십계명 속에 테트라는 단어를 뺐어요. 의도적으로 빼셨다고요.
곧 그 말은 너희들이 순종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인생을 살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혹시 여러분과 이해를 잘 못하셨거나 그냥 조금 공부가 어려웠는데요. 이해 안 되신 부분 혹시 설명을 좀 더 필요한 거, 더 해드려야 될 부분 우리 오 권사님 다 이해되셨어요? 이해 다 되셨어요. 권사님이 다 잘하셨죠. 또 다른 분 잊어먹어도 이해는 됐죠. 이해는 됐죠. 그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그 단어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음식 레위기 11장과 연결시켜서 레위기 11장 배 바브라는 단어, 배라고 하면 이해하면 되죠. 간단하게 히브리 단어 잊어 관계없어요. 배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만 이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굽이 갈라졌다라고 찢어졌다는 표현인데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짐승을 제사 드릴 때 쪼개고 이게 나눈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철저하게 자아 부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자리에 순종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이 자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해됐죠?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히브리 단어를 많이 뺐습니다. 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공부를 좀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물어보시고 제가 또 이제 주일날 공부할 때 또 좀 복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려운 부분이니까 복습을 또 할 거예요. 복습해주면 괜찮겠죠? 여러분 이해돼야 돼요. 진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전번에 그 아침에 잠깐 이런 TV를 잠깐 봤는데요. 어느 그 쇼 호스트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아나운서도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지금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쪽 말 쪽에 관련된 교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그걸 몰랐대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것을 다 끄떡끄떡하니까 다 알아듣더래요. 알아듣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들을 말만 알아듣는데요. 자기가 아는 선 안에서만 받아들인대요. 자기가 이렇게 유리한 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는 해요. 그 나머지는 못 들어요. 우리 교회 하면 설교 여러분 이해하시죠? 설교 분명히 했는데 그 목사님 그 설교했나요?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30% 정도 이해를 한대요. 평균적으로. 최고로 많이 아시면 70%. 70%. 그러나 평균은 30%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이해하고 깨닫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저장될 때까지 하는 것이 진짜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진도를 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물론 그때 이제 성령 역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말씀이 연결되는 데 나갈 거고 여러분 그냥 부담 가지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도록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알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더하면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잊어도 괜찮습니다. 또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다만 뭔가 들어온 건 있죠. 그것만 붙잡아요. 다시 제가 주일날 또 반복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